오늘 전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들의 들짐승이나 이 들개들은요 먹이를 찾아 헤매기 때문에요 포획할 동물이 딱 나타나면 정말 한꺼번에 그냥 돌진해서 들어가서 그 먹이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탐욕이 심한 자를 개라고 얘기했어요. 요즘 큰 교회들 이 목사들의 비리가 방송에서 자주 보도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악을 일삼다 보니까 즉 탐욕에 의해서 이러한 비리들이 속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개들을 상가라고 얘기했어요. 빌립보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상가고 또 행악자들을 상가고 손할례당을 상가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개 따라가면 결국 너희들도 개새끼가 되니까 즉 거짓사도 몰각한 목자들 따라가면 지옥으로 가니까 그 개들을 조심하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의 목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그 개들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천국으로 가는 문은 예수님의 문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따라가야 우리가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 개 따라가면요 그야말로 심판밖에 기다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이 교회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성경 말씀은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이 교인들을 미혹시키니까 그야말로 이미 하나님께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밝혀 놓으셨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어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렇게 밝혀 놓으셨어요. 자, 야곱 족속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하셨어요. 왜 버렸느냐? 이들한테는 동방풍속이 가득하다 보니까 술객이라는 건 점치는 거예요. 이들이 이방인하고 손잡고 점을 치고 하니까 이게 바로 바벨이에요. 바벨은 섞였다는 뜻이거든요. 오늘날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 탐욕이 심한 자기의 육신의 생각들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교회들을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이사야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유독 이렇게 점치는 무당교회로 전락한 이유는 이렇게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한국교회의 현상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교회에서 외치는 대부분의 기도 소리는요. 무당이 진언하는 거와 거의 흡사해요.
그걸 바로 동방풍속이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왜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목사와 또 교회들과 또 교회들도 요즘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외형적으로 커져 있죠. 이렇게 많이 커졌느냐 하면 급속도로 이게 바로 동방풍속이 들어간 기복신앙 때문이에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전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을 모르니까 그야말로 세상 물질을 구하는 물질 만능,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는 양, 이렇게 교인들을 미혹시키니까 전부 다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절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렇게 급속도로 커진 이유에는요, 새벽 기도 때문이에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그야말로 새벽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수없이 외치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그게 그러한 동방풍속이 그대로 오늘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전부 다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무당교회로 이 전락된 지가 꽤 오래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도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어떤 복잡한 문제나 어려운 난제가 생기면 절에 가면 그 산신각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대웅전은 안 가고 그 산신각에 가서 나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요. 저는 작정하고 이제 뭐 새벽 기도라든가 이런 금식 기도를 해요. 하고 나면요, 실제적으로 나의 그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난제들이 생길 적마다 주기적으로 정말 절에 가서 저는 밥도 굶듯이 금식 기도도 자주 했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자주 하면서 나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했었거든요. 자, 오늘날 이 교회하고 절에서 우리 산신각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아니, 교회는 더해요. 더 미혹시켜요. 절에서는 그런 거, 스님들은 그런 거 시키진 않아요. 다만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그 뭐 부처님 앞에서라든가 산신각 앞에서,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산신각에 가서 자기 어려운 문제를 기도하는 거.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어떤 사람들이냐? 너의 어려운 문제를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들이 다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오늘날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하지 않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만 되면 어려운 문제들이 다 풀려나간다고. 얼마나 진짜 요즘은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직분을 가진 사들, 뭐 은사에, 집사니, 방언으로 점치는, 예언하는 그런 뭐 권사니 하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이 절에서 비는 거랑 무당들이 점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아니,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방언으로다가 앞날을 예언해줘요. 우리의 앞날의 예언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천국 간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다들 입에다가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이 영생으로 가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이 교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당면한 문제들을 내가 신의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목사이니 내가 기도해주면 너의 어려운 문제가 다 풀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봐라. 11조 열심히 내면 복의 복을 더하여 준다. 창고에 쌓을 곳이 있나 없나 나를 시험해 보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엉뚱한 복의 개념도 모르는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니까 오늘날 교회들로 발길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교회는 그야말로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이 많은 교회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참 빛으로 오신 한 분뿐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진짜 거짓 목사, 거의 대부분이 이 목사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잘못 전하고 있는데 이들의 말에 속아서 신앙생활을 정말 자기의 모든 수입을 그리고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헌납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성경에서 밝히고자 하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결국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 이거 우리 교인들은 정말 명심해서 들어야 돼요. 더 이상 목사들이 얘기하는 그 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왜? 지옥으로 가니까. 우리의 목사는 성경 말씀만 그대로 대언하는 목사가 되어야 돼요. 이 목사가 성경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성경에 있지도 않는 이 땅에 복을 구하게끔 유도하는 것은 이거는 다 거짓 목사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 심령 하나에 항상 받아들여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만 우리한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다 들어주겠다 했어요. 너희가 천국을 향한 기도를 내가 다 들어주마. 너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은 이후에는 요한도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밝혀놓았던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이렇게 밝혀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구하라 구해질 곳이요 찾으라 찾아질 곳이요 두드리라 열릴 곳이라 했어요. 영생을 구하는 모든 복음에는 두드림에는 하나님께서 그 두드림의 소리를 듣고 열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 소리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너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너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한 거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 기도가 들어진다면 그게 바로 누가 주는 거냐? 거짓 성령이 들어주는 기도예요. 저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는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이 역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이 있고 또 제가 역학을 하다 보니까 뭐 수님이라든가 이게 이런 무당들을 많이 교육도 시키고 또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또 실질적으로 저는 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 산신각이라는 데 가서 기도를 하면요. 정말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이거는 귀신들이 거짓 악령들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 것을 내려놓아야 천국에 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문제를 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문제에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그러한 문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이러한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 천상의 보좌에는요. 천천만만의 그 영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어요. 그 영들은 하나님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우리가 그런 문제로 기도하지 않아도 들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교인들이 또 목사들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그냥 새벽기도 가서 금요 그런 예배에 참석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구해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믿사옵니다. 믿사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 기도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근데 뭐가 죄냐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게 죄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데 뭐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 소리요. 정말 짜증나게 여기셔요. 하나님이 가장 반기는 기도는 오로지 나를 만나고자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만 하답하시고 그 기도에만 응답을 해주셔요. 우리가 이 땅의 물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요. 이 기복신앙은 이거 절이나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자, 무당들도요. 이 병 났을 때 병꽃 할 때 기가 막히게 나요. 오늘날 교회에서 질병치유 이거 무당이 굿해서 질병치유하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고 이게 바로 간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이러한 목사들한테 진노를 하시고 내 백성들이 아둔하게 그런데 쫓아가서 나보다도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는 편에서는 그게 간음이고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십계명에서도 제1장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뭐 부처, 알라 이런 신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들한테는 간신조차 없으세요. 그래도 입에 예수님 하나님 하면서 들먹거리는 하나님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정작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그 하나님을 곡해하고 오해해가지고 하나님께 이 땅의 복만 구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다른 종교인들은요 아예 뭐 심판의 대상조차도 안 돼요. 왜? 그들은 처음부터 버린 자들이니까, 간신 받기니까. 그렇지만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을 버리셨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있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술객이 된 하나님의 선민들을 버리셨다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들, 목사들 이 말씀 정말 깊이 있게 상고하면서,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마치 절이나 무당들이 구하는 샤머니즘의 그런 무당 종교로 전략시켜서 하나님께 이 땅의 복을 구하게끔 하는 그러한 목사들, 하나님께서 가장 심판의 대상으로 첫 번째로 삼는 대상인 거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더 이상 목사한테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나의 지도자로 삼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달아가는, 하나님이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만을 받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인,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날마다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러한 생활을 매일 생활 속에서 점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나를 아들 딸로 삼아주셨을 때 나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천만 천사의 영들을 시켜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복의, 영생의 복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이 천지창조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얘기하셨잖아요. 분명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것이라 하고 나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인정받을 때 무엇이 두렵냐? 그까진 병 치료하면 뭐합니까? 병원에서 치료해야죠. 자, 병 치료했다고 우리가 안 죽나요? 병 나면 병원 가서 의사를 통해서 고치세요. 의사의 손을 통해서 병을 고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걸 애꿎게 성령 은사 받았니 어쩌냐 하면서 귀신 씨라락 까먹는 그런 목사들한테 성령 치유 받았니 어쩌니 이런 헛소리들 하지 말고요. 병이 나면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고, 나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세상 속에서 머리를 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지, 교회 가서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한다? 그거는 거짓 성령이에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사단들이 하는 거예요. 나의 영생이 빼앗기지 않게 하세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길이에요. 이 땅은 정말 잠시 천국에 가기 전에 머무는 모델하우스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이 가건물은 다 없어지고 정말 진짜의 나의 본향의 집에서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복이 최상의 복이지 다른 거 복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수십억 수백억이 있음들 뭐 할 거예요? 다 두고 가잖아요. 자, 없으면 뭔가 좀 생활이 궁핍해. 자, 그런 건 열심히 노력해서 남 잠잘 때 안 자고 열심히 일해서 그걸 채워나가면 돼요. 그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 가서 하나님 이런 거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오직 하나님 나의 영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너무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미혹당하고 있는데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반갑게 받아들이신다는 점이에요. 더 이상 이 거짓 목사들한테 속지 마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지도자로 삼고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푹 잠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